모든 연약한 자의 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든 연약한 자의 편이다. 시편이라 오늘 시편. 네. 그죠?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 73편 정도가 다윗이 썼다는 표현도 있고 다윗과 관계된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쓴 분이 있어. 아삽이야. 오늘 우리가 읽은 시도 아삽의 시야. 12편을 썼고요. 그 다음에 시를 많이 쓴 고라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10편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시를 쓴 사람 우리가 아는 분 모세, 그죠? 시편 90편, 그죠? 솔로몬이 2편을 써요. 그리고 이름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요, 헤만이 있고 에단이 있어. 한 편씩 써. 그런데 아삽, 헤만, 에단 누구예요? 다 음악가들이에요. 다윗도 뭐 참 노래하는 자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지. 시를 쓰고. 그러면은 아삽은 누군가 먼저 볼게요. 첫째는 음악가지, 뮤지션이란 말이에요. 뮤지션, 그지? 그럼 음악가다. 그러면 그렇지. 음악가라는 이미지가 우리 속에는 그렇지, 찬양대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난단 말이야. 음악가 아삽. 음악가로서 그냥 진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우리는 아삽을 생각할 수 있어. 두 번째 아삽은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고 선견자였다. 이 얘기를. 선견자는 선지자, 예언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선견자예요. 예언가예요. 그럼 조금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와, 이 시가 뭔가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좋은 가사를 쓰고 노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게 뭔가 비밀이 담겨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예언가. 그죠? 히스기야가 그래서 아예 아삽을 선견자라고 불렀어. 히스기야 왕 알죠? 그 역대하 29장 30절 누가 한번 찾아주세요. 29장 30절 역대하.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자, 뭐를 찬송하겠어요? 누구의 시로? 다윗과 아삽의 시. 그죠? 다윗과 아삽의 시였어. 그런데 아삽 앞에 뭐를 붙여요? 선견자 아삽. 그죠? 그러면 이 아삽의 시는 뭔가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아까 얘기한 대로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시,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시들이요, 아삽의 시에 등장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아삽의 시 중에 진짜 좋아하는 구절. 우리 다큐 나온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구절. 기억나나요?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야 의문이 풀리는 영적 세계, 그 의미예요. 자, 아삽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있죠, 진짜 그 시편 23편이나 시편 1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여기 담겨 있어요. 시편 73편인데 그 중에서도 17절이에요. 뭐예요? 성소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의문이 풀리는 영적 세계예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 뭐 성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어야 비로소 뭐죠? 영적 세계의 비밀이 풀려. 아삽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앞에는 악인의 형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해석이 안 돼. 근데 그걸 언제 답을 알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뭐죠? 와, 이런 비밀이 있구나, 그거를 깨달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큐티예요, 사실은. 큐티는 뭔가 하면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 비밀을 아는 거야.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냥 다른 여러 가지 교훈은 얻을 수가 있는데요,
비밀을 아는 것. 그죠? 그 비밀을 아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시편, 그 아삽의 시 중에 진짜 중요한 시야. 시편 73편. 좀 더 설명하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큐티 적용이고요. 이게 큐티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이 사실. 성소에 들어가는 게 뭘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에요. 영어로 contempl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로 지금 묵상 뭐 이런 얘기로 번역할 수 있어서 큐티도 일종의 묵상이지, 그죠? 그 어원이 뭔가 하면요, 성소와 하나가 돼,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 사실. 오늘 본문 또 하나 중요한 구절, 아까 얘기했죠 구절.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연약한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연약한 자의 편이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 성경에서요 보면은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그죠? 과와 과부와 나그네 있잖아요. 뭐지 다른 말은 뭐예요? 연약한 자, 모든 연약한 자예요. 그럼 성경은 있죠. 일찍부터 그 정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그대로 두드러졌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억울하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편들어 준다고. 그러지 말라고. 9절에 대응되는 구절이 어디예요? 마지막 절 12절이에요. 그분이 통치자의 영을 잘라내실 것이니 세상의 왕들이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지배자라고 이야기하는 자, 그죠? 연약한 자를 힘들게 하는 자,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는 자, 그 통치자의 영들은 뭐예요? 아까 무기 깨듯이 잘라내버린다. 우리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럴 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를 뭔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이게 무너진 상태에서요. 어떤 생각들 끌고 오더라도요. 그 통치자의 영을 깨뜨린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약자를 향해서 뭔가 생각하는 게 없고 가진 자, 부유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정책? 하나님은 모든 연약한 자의 편이에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정리할게요. 아삽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참 좋아요. 아삽. 이 아삽이 던졌던 얘기를 추적하다 보면요, 진짜 와 아버지 마음이 어떤 참 잘 헤아렸던 그런 음악가 같아, 예언가 같아. 저는 이제 하나님 만나고서 이 아버지 마음이 뭔가를, 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뭔가를 나름대로 이렇게 일찍부터 이렇게 경험들을 해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있죠. 곳곳에서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막 그대로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은사보다도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어떤 그 하나님의 저한테 준 선물이에요. 말씀을 그럼 읽어가면은 그 속에서 그냥 아버지 마음이 막 이렇게 느껴지고 마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엄마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 엄마가 어떤 말을 할 때 또는 표정을 볼 때 그게 느껴지는 거 똑같은 거로요. 말씀 속에서 막 이제 그게 막 이렇게 나한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은 하나의 활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성소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답을 얻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그 제가 만났던 어떤 하나님, 그게 하나 있고요. 결국 아삽이 이야기한 것 중 중요한 한 부분이야. 성소에 들어갔어야 비로. 또 하나는 뭐죠? 음악까지. 저는 일찍부터 참 노래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음대를 갈 가능성도 조금은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그 음악 선생님이 노래 시키는 걸 좋아해.
애들이 한 명씩 이렇게 나와서 막 그 시험 치듯이 이렇게 불러. 그래서 내가 나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 선생이요, 이야기를 하는 거라. 나한테 이영복이 같은 애 30명만 주라. 그럼 난 비엔나 소년 합창단 이상의 합창단을 만든다. 다 그런 거예요. 그 대단한 격려지. 그죠? 차라리 그때 내가 그 말을 계속 둬야 되는데, 중학교 때니까 그만큼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중요한 다른 세계가 바로 또 다른 음악의 세계인데요. 그게 영적 음악의 세계예요. 영적 음악의 세계예요. 나는 나름대로 노래 잘한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노래 속에서 생각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 있더라. 역대상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 아삽, 헤만, 여두둔이 그 에단이에요. 똑같은 사람으로 보면 돼. 다윗 시대 3대 음악가들의 얘기를 하면서 뭐를 쓰는가 하면요. 그 아들들 있잖아. 아들들하고 같이 그 패밀리가 찬양하는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1, 2점을 읽으시죠.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네.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런 표현, 신령한 노래 나오죠? 이게요, 다른 번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요, 신령한 노래를 다르게 표현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이 말이요. 노래를 부르며 예언하는 일을 맡겼으니 이래 나와요. 아삽에게 맡겨진 일이 완어그래 찬양대 노래해. 플러스 뭐예요? 예언하는 일까지 했대요. 아까 제가 선견자 얘기를 했죠. 그게 여기서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 말이 노래하며 예언하며예요. 그 패밀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죠? 그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가 나와. 여기 뭐가 들어있다? 이거는 단순히 노래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죠? 예언적인 기능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노래 속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막 이렇게 느끼는 것과 동시에 뭐가 나한테 일어나는가 하면요. 찬양을 통해서 말 그대로 영적인 어떤 그 노래가 무슨 의미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치유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저한테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통한 치유, 노래를 통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아버지 마음들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그런 것들. 에베소서 5장 19절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게 영적 노래고요. 서로 뭐죠? 화답하고 너희 마음 속에서 뭐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두 번째 찬송 비슷한 말 나오잖아. 이게 원어에 가깝게 다른 번역으로 들어가면요. 선율을 만들며 making 멜로디예요. making 멜로디. 영적인 노래. 영적인 선율. 그죠? 그래서 저는 다비다 다큐 하면서 꿈이 딱 두 가지예요. 사실 제가 하나는 뭐죠? 말씀 속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비밀을 알아가는, 그분이 써가는 다큐멘터리 속으로 막 내가 들어가서 감동하니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고 메이킹 멜로디 하는 영적인 찬양을 부르는 자리.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 그게 제가 다큐에서 기대하는. 그게 다시 아삽 얘기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우순 자매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애순 자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자매들 속에 있는 정말 힘들고 지쳐 있고 모든 연약한 것들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도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